에스겔 1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1163면에 있는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릇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버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 분이어서 두 분이 싸우고 한 분이 집을 나가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집 가려고 해도 버스도 없고 갈 수도 없죠. 아마 그래서 그냥 붙어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이 자기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가끔은 크게 다투셨지. 다투면 아버지 몹시 속상해 하시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 이 마누라하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내가 집을 나가야지. 그리고 집을 나서셨지. 어린 우리들 마음이 몹시 힘들고 마음이 탔었네. 그러나 아버지 산속에 넘지 못하고 해 저물기 전에 집에 오셨지. 엄마가 왜 왔소? 그럴 때마다 저 집 아니면 어디 가겠소? 그리고 집에 앉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면 삶이 왜 고달프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달프고 힘들면 싸울 수 있죠. 그러다가 그만 이 아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걸어서 탁구에 넘어가면 되니까 가려다가 고개를 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겠던 그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사랑으로 추억하는 거죠. 철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늘 집으로 돌아오셨던 힘겨버렸던 삶의 장으로 돌아오셨던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시를 쓴 그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떠나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장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로 술을 넣고 아름답게 꾸민 후에 그곳에 마치 신방처럼 삽니다. 그런데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편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 나하고 서로 사랑하며 같이 살기로 하지 않았소. 계속 다르고 또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참다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세요. 그런데 그냥 떠나버린 게 아니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떠나십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니고 내가 떠나면 여기가 황폐하게 되겠지만 내가 다 다시 불러모아가지고 다시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을 만들겠다. 그리고는 여호와 영광이 떠납니다. 이 예수계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올해도 통독하시는 성도들 계시죠.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계속 통독하시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월서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성경인데 이렇게 돼 있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모습이 굉장히 기괴하고 우리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에스겔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구약으로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는 곳으로 끝나거든요. 에스겔서는. 근데 그것이 그 망하는 곳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또 소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에스겔서가 무려 60번 정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천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지 그런 것들이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맞물려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에스겔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인가 한번 같이 보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원 세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서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서 모세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받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때가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인들을 많이 두고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각종 우상들이 가득해가지고 만국 종교 박람회처럼 별별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서 여자가 왔다 그러면 일본 종교 들어오고,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중국 종교 들어오고, 저 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 아내가 태국에 불교상 가지고 들어오고, 또 이제 첫째가 나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저 뒤에다 신전 하나 세워줘요. 그러면 세워주니까 둘째 셋째도 가만히 앉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온 골짜기가 우상 신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 나라를 내가 둘로 나누겠다. 그러나 너의 때는 하지 않고 너의 아들 때 하겠다 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없어집니다.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망하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고 하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거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에스겔서는 이쯤 바벨론 포로 시기 이 초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가끔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가끔은 낙심하잖아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때는 악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크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포로 시기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BC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이 포로되어서 끌려갑니다. 1차적으로 다니엘이 끌려가서 먼저 있고, 그리고 2차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 강이 있죠. 바벨론에 큰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 에스겔이 여러 환상을 보게 됩니다. 포로 중에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걸 뜻도 모르는 걸 읽으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전체적으로 알면은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에스겔서가 어떤 책이다 이게 눈에 보일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경고입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망하지 않고 2차 포로로 끌려가서 497년에 끌려갔는데 586년에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간 후에 11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에스겔은 포로제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걸 다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신기한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마치 그 짐승들과 함께 있는 전차처럼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전차 같은 곳에 에스겔이 끌려다니는데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봅니다. 우리가 탈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문을 딱 열고 에스겔 타라, 이리 들어와, 그리고 태우고 가면 좋잖아요. 마차 태우고 가면은 그렇게 태우고 갈 텐데 그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지어서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집을 나가게 생겼으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을 똑바로 전해줘라.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 포로제에 가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그때는 머리가 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안 잘랐죠. 머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손들 이렇게 누구를 데리고 가는데 머리를 확 붙잡고 가보시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마차 타고 다니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데리고 다니는데 머리를 붙잡고 가요. 우리로 말하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가요.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주는 거죠. 자, 에스겔 똑똑히 봐라. 왜 너희들이 다니엘 1차로 포로로 끌려왔고 네가 왜 2차로 포로로 끌려왔는지 여기 똑똑히 봐라.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는지, 내가 여기 계속 있고 싶은지 한번 네 눈으로 직접 봐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우리가 한번 잠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후다세에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첫째라. 갈레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도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 주신 하나님, 24보좌에 둘러앉은 장로님들, 그리고 네 생물이 두 날개 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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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찬양하는 천상의 모습을 봤죠. 바로 그 모습을 에스겔도 보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보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야긴 왕이 잡힌 지 5째 해. 그러니까 요야긴 왕이 잡힐 때 497년에 같이 끌려갔거든요.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겁니다. 바벨 땅에 가가지고 5년이 지난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장소는 지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바벨론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오신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 하늘 마차를 타시고 거기까지 오셔서 에스겔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권능이 임해서 일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쓰러뜨렸죠. 삼손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엄청난 힘이 나왔습니다. 에스겔의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받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한번 4절과 5절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람을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탄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의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이걸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이게 뭐지? 그대로 한번 머리를 상상해 보니까 북쪽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요. 큰 폭풍이 나고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뭔가가 오는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칩니다. 빛이 엄청나게 강렬한 빛이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보입니다. 아주 단단한 금속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하늘 마차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잘못 보고는 상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주선 타고 다니신다. UFO 타고 다니신다. 빛처럼 순간이동한다. 그런 말에 현혹돼서 넘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클로드 보리롱이라는 사람이 우주인이여 나를 데려가라. 그래서 우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한 우주인이 인류를 만들고 이제 이 땅에 가끔 방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인류 가운데 얼마를 저 자기들의 첨단 문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영원히 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럴 때 해가지고 거기 빠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분명히 나오죠. 그 뒤에 보면은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그게 또 이동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근데 그 속에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내 생물은 뭐냐? 스룹,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케루빈. 하나님 옆에서 보좌 옆에서 수종들은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인데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거를 에스겔이 본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못 알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에스겔을 쓰시는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을 강하게 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망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걸 보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망하겠다. 정신 차려야지. 그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망한다.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하고 이 기분 나쁘게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고 하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그러는데 에스겔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지 않으면 에스겔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듣게 하세요.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내 말을 하든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가서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책을 하나, 두루마리를 하나 주시는데 그걸 보니까 2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표시니 그 앞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한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제한의 말. 그러니까 애가는 슬픈 노래죠. 한식의 노래. 이거 정말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나라 이제 곧 8.15 광복이 다가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은 슬픈 역사, 한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의 노래 그러면 외국에서 뭘로 알려졌느냐? 미국에서 한국 전쟁 때도 많이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아리랑. 아리랑 노래를 기록하는데 아리랑 노래가요 신기한 것이 이게 사람의 슬픔도 표현하고요 사람의 기쁨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곡조가 잠언해요. 신기한 노래죠. 아리랑은 우리에게 위로의 노래도 돼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예가는 그야말로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슬픈 노래. 그리고 애곡. 슬픈 통곡이죠. 슬픈 통곡. 통곡하는 소리. 요즘에 우는 소리를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우는 소리. 가끔 옛날에는 아이가 슬프게 우는 소리도 가끔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슬프게 울까? 마음이 너무 안 됐다. 무슨 사연이 있어 저렇게 울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애곡. 아주 슬프게 우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그런 내용이 두루마리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된다. 너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두루마리를 읽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게 그를 아주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영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얼굴을 굳게 하고 이마를 굳게 가지고 눈을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으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통 강신명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했다는 거예요. 금강석처럼 반질반질하게 단단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째려보면서 말만 해봐. 그리고 다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지만 눈을 마주치고 이마를 마주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오! 이거 담대히 전하라고. 그래서 선지자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강한 마음을 품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말을 잘하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좋은 얘기하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얘기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오라 그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만하지 말라고 하고 안 듣고 쫓아내고 그럽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삽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서로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만하자. 그러면 정말로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그만두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느냐? 가만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죽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저 이마가 금방석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그 할 일을 다 못하면 에스겔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큰일 났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을 금박석만큼 단단하게 했으니까 가서 뻔뻔스럽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에스겔이 받은 그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3장 18절과 19절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오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그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에게 가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 옆에도 악인들이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 악인들께 부르기가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배반하고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악인들이죠. 근데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있으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내 안에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해서 그가 살면은 너는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이고 내 말을 들을까? 가면 내가 어져맞을지도 몰라. 눈앞에서 불꽃이 있을지도 몰라. 겁나 내가 그 일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참냐? 에스겔에게 참답니다. 우리에게 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저 이슬람 나라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끔은 그러잖아요. 왜 그 죽을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가? 자기 목숨 내놓고 왜 그러는가? 조롱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그런데 악인에게 전했는데 악인이 끝까지 듣지 않잖아요. 그럼 악인이 자기 죄악 가운데 죽고 그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스겔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제 계속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만까지 하나님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머리를 확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예루살렘을 데려가서 에스겔에게 실제로 보여줘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5년에 가서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간이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어린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 후달째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정류소를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분이 거기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방채가 나서 단새가 있었네. 그가 풀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는 우상의 다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지난번에 본 모습이죠. 불이 번쩍번쩍하는데 그 단새 같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셨는데 불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가 불 같은 형상으로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이동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같이 이동합니다. 그릇들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머리를 확 붙잡아가지고 천지사로 들어올려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에 거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예루살렘에 가서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여기 예루살렘 평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지 봐라. 에스겔에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거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제단문 거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데 교회 나가다가 여기다가 뭐 신상을 금메기 한 거 신상을 다 갖다 놨어요. 자 봐라 이거 좀 봐라. 이게 하나님 섬긴다고 한다 이거 봐라. 그것만 아니라 여기를 돌아다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태양을 향해서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봐라. 똑똑히 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칼에 망하고 전염병에 망하고 도망가다 망하고 그렇게 망한다고 예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3등분해요.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은 공중에 뿌리고 3분의 1은 성중에 뿌리고 근데 그것이 성중에서 전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도망가며 죽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1장에 보면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못 참고 떠나십니다. 떠나시는데 떠나면서도 그냥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우리가 본 말씀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세상 끝까지 였더라도 다시 그들을 불러서 내가 그들 가운데 새 마음 주겠다 이 말씀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보면 정말로 우리가 눈물 나죠. 집을 나가면서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세상 가운데 뜯어도 다시 불러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물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거하여 버린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세움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너희들의 주 때문에 실제 우상 성전 한가운데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으니 내가 여기 있지는 못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돌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22절부터 한번 25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들때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은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에 환상중에 데리고 갈대아의 영 사로잡힌 자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땅이 나를 따라 올라가지라. 아멘. 예루살렘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세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무리 독하고 강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다 변화됩니다. 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싫어요. 아무리 강박하신 명도 다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